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만났죠? 우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오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만난 사람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소개가 나와 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으로 보면 왕 다음 권력을 가진 높은 분입니다. 이분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라가 위험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장군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구국의 영웅입니다.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병이었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걸 갖추었지만 나병이 걸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정되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래서 서서히 자기 온몸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불행한 병이죠. 그때에 나병이 걸린 소식을 알고 그 집에 있는 어떤 작은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사로잡아온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주인이 나병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종이 자기 주인이 나병 걸린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나만에게 가서 또 말을 하죠. 그 말에 귀가 솔깃하죠. 이 나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집의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혹시 기도받으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가요. 많은 병거와 군인을 이끌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맘 먹고 그 옆나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에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나? 괜히 온 거 아닌가? 하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그래도 내가 이 옆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인데 왔으면 차라리 최소한 문을 열고 환영을 해주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분노와 실망이 가득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괜히 왔구나. 괜한 고생했구나. 이게 무슨 창피인가 하면서 실망감을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 장군의 참모가 말을 하죠. 장군님,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 해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말을 들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냥 살도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피부가 완전히 어린아이 살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야, 이제 괜히 왔구나, 못 고치겠구나, 이런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크게 달했는데 웬일입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격이 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인가요? 이때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때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밑바닥을 치고 이건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이때 일하시니까 이 나만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포기했었는데 포기했던 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격이 2배,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만이요 바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중간 부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마음이 없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멋진 풍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야, 참 멋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혀 기대 않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대 없이 몸을 7번 담았는데 기적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는 모습에 이것이 감탄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각오돼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만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또 다른 것은 이 나만은 아람 사람이고 아람 나라의 종교는 님몬신입니다. 이 님몬신은 태양과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왕도 님몬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왕께서 님몬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국교가 님몬신이에요. 그러면 제2인자인 나만도 님몬을 섬겨야 돼요. 그가 뭐 님몬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리와 어떤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님몬신을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군대가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외에 우리 여호와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고백이 왕의 귀에게도 들릴 텐데, 그러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 고백을 함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불이익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거죠. 진정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에요. 단순히 이게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맺으려면 분명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관계에 맺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둘이 뭉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의사 표현, 입장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분명한 입장 표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 둘이 좋으면 살면 되지 뭐 결혼식 왜 하겠습니까? 결혼식은 서로 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어떤 분은 세례 요한,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둘이 좋으면 살면 되지 뭐 결혼식 왜 하겠습니까? 결혼식은 서로 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부모와 자식과도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얘는 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적에 등록되어서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한번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입장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입장 표현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도마가 분명한 입장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고백 가운데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서 우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여자가 아닌데 대낮에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말할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초청을 해서 2, 3일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고백에 집중해야 될 것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은 복받은 신앙인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어떤 부모님의 소개받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왔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커서도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왔고 나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과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저 들은 신앙인 거예요. 내가 만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여인이 전해준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랬구나. 너의 강고를 다 알아맞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자가 들은 예수님만 배웠어요.
하지만 이들이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참 세상의 구주신가를 알게 된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나와 내 집이 섬겨야 될 참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나아만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전에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험은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2024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고백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들어서만 배워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체험을 통한 고백, 이게 참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나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결단을 하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정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달라고 하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왜 흙을 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난 흙을 가지고 아람 나라 가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나온 흙 제단 위에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예배하십시오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 거듭난 영혼은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거듭난 영혼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은 만족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나에게 정말 귀하다, 그걸 못 느껴요. 왜? 예배는 우리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주일을 안식일을 하는 게 뭡니까? 쉬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행복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방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두 번째 찬양할 때에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다, 제가 찔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 걱정이 내 마음을 뺏어가요. 이럴 수 있구나. 찬양을 하다가 걱정이 생각이 딱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 성장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기본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우 집중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참다운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보장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되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편의주의 예배가 너무 만연합니다. 편의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예배를 쉽게 편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에는 너무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다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적당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2025년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서 우리도 이런 고백 있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것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것이 내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종 5번이 나와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입니다. 자기 명령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자인데, 엘리사, 세상으로 보면 아무 직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요. 처음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위풍당당했어요.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봐. 매우 화가 났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올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도 말씀대로 되고 책망의 말씀도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